하나님 나라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네. 다시 한번 비너들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차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긴 어둠 속에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주는 나의 힘 구원되시니 작은 차의 어둠 밝히시네.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는 나의 빛 주는 나의 힘 구원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먼저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님 정결하게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소한 것도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계절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창과 들에 그동안 수고에 애써 부인하지 않으며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감도 은혜고 살아온 생도 은혜이며 살아갈 날들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마음을 주님을 향하는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 갈망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기를 더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거룩한 주의 백성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계획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능력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살리는 말씀, 소망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비소청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021년 청년부 표어는 러브 인사이드 사랑 안에 거하라. 주제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안에 아멘. 청년부 유튜브 구독해주시고 인스타 팔로우해주세요. 헌금하실 때 청년부 땡땡땡 이름을 적어주세요. 청년부 말씀 양육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9시에 줌 링크로 참여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월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목장 모임은 아우팅으로 대체됩니다. 참고해주세요.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청년부는 60명까지 참석 가능한데 요즘 한 30명 정도가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 점 참고하셔서 예배 참석 부탁드립니다. 모집 안내입니다. 찬양팀은 김민석 목사님께, 엔지니어는 권성은 청년에게 모집 문의 주세요. 10월 생일자는 유튜브 예배 채팅방에 생일이라고 남겨주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0월 31일에는 비전홀에서 예배 드립니다. 10월 마지막 주니까 대면 예배 드리실 분은 참고해주세요. 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10월 17일 성찬식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10월 11일 월요일 오전부터 16일 토요일까지
교회 본당 로비에서 성찬 키트를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축복의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지만 또한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임원으로, 목자로, 또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방송실, 음향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 진행되는 목장별 아우팅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죠? 네, 날씨도 많이 흐린데 여러분 현장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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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력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에게도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새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밤은 따은 멀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푸곤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구약 성경에 5권의 성문서, 지혜문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입니다. 이 5편의 지혜문학서 중에서 이 아가서는 사랑을 노래하는 시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아가서를 묵상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병들어 있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나 뉴스에서 텔레비에서 사랑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죠.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랑이 병들었다는 증거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망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이 시대의 사랑을 병들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묵상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자기를 희생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사랑의 고백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묵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 분만으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와닿을 때, 정말 진정으로 와닿고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한 분만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받으면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모든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상황이 불안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가 못난 것이 있어도 원하는 대로 환경이 주어져 있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인 것처럼 천국의 만족감을 맛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왕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한 만족감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진실한 사랑이 확실하게 경험이 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모든 것 속에서 밝은 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이 부족함이 전혀 없는 완벽한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거나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왕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초라한 면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왕의 사랑을 받고 나서부터는 자기의 부족한 면이 전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아름다운 장점들이 자기를 사로잡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행복한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아주 훌륭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 구절이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러분, 이 구절의 문장의 이 구조를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비록 나는 뭐뭐하지만 나는 무엇무엇하다. 이 구조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비록 너는 뭐뭐하지만 그러나 너는 무엇무엇한 부분도 있다. 앞에 있는 부분은 나의 어두운 면이겠죠. 상처일 수 있죠. 비록 나는 검으나 그러나 뒤에는 어떤 것도 있어요? 아름다운 면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훌륭한 면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검은 면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다,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 그 여인은 비록 검지만 왕의 사랑을 받는 순간부터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 자신의 밝은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신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면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술람 여인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절세 미인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면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나의 장점, 나의 훌륭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군가의 진실한 사랑을 받기 전까지는 나의 가치를 모릅니다, 절대. 그냥 한두 가지 단점, 어두운 면, 그것만 신경을 써서 나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인데 하면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냥 한두 가지 단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부터 진실한 사랑을 받게 되면,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인간인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찾게 되고, 어두운 면만 봤던 사람이 자신의 장점을 바라보고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의 틀이 생기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시각이 생기는 것이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단점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자신의 아름다운 면들이 부각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생각하시면서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비록 검으나, 여러분 검기만 합니까? 아니죠. 아름다우니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술람 여인은 피부가 검지만 아름다운 면도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이 어떻게 아름다운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검으나 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 히브리어의 의미로 볼 때 흑색말, 아주 검은 것 중에 가장 검은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새카만 거예요, 이 여인은 피부가. 완전히 노동자처럼, 노예처럼 햇볕에 그을려서 이 술람미 여인의 피부는 완전히 새카만 피부를, 흑인의 피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여자의 피부가 까맣다 그래도 그냥 피부가 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검은색 중에서도 완전히 검정색이다, 완전히 새카맣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를 검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굳이 이 5절 말씀에서 첫 부분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검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 솔로몬 왕궁에 있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도회지에 있는 여자들은 피부가 너무나 하얀데 그 여자들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기는 너무 새카만 거예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핸디캡이 있다는 거예요.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술람 여인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검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사랑을 받음과 동시에 아름다운 면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과 어두운 면에 집중하지 않고 아름다운 면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부터 시각이 이렇게 밝아지고 그런 긍정적인 그녀의 밝은 모습을 바라보는 솔로몬 왕은 더욱 그녀가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도 허락하셨지만
우리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부분을 더 많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여러분 우리 다 못 누리고 살아요. 근데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그것에만 매달려서 원망하고 그것에만 집착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누리기에도 바쁜데 그 부족한 것 하나 때문에, 피부 검은 것 하나 때문에 그거 다른 사람들의 피부처럼 하얗게 만들려고 다른 은혜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다 포기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게달의 장막 같다. 게달의 장막 같다. 여러분, 게달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아들이 2명 있었어요. 이삭 말고도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종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이 서자가 있었어요. 서자. 이스마일이 그의 어머니 하갈과 쫓겨나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사막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막이 척박했는지 그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막으려면 이 새카만 염소 가죽으로 텐트를 쳐서 이 차양막처럼 이렇게 햇빛을 투과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서 그렇게 천막을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이름이 바로 게달입니다. 게달. 그래서 게달이 사막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시커먼 염소 가죽으로 그냥 두껍게 쳐놓은 검은 천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검은 염소 가죽처럼 새카만 그런 모습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피부가 그렇게 비록 검지만 어떻게 표현합니까?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는 피부가 까만 해결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이 있지만, 이런 상한 피부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멋지고 아름답고 세련된 면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술람 여인은 피부는 검지만 마음은 밝은 여자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두운 면이 있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검은 부분이 있어요. 힘든 고난의 상황이나 상처받은 마음이나 이런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너 참 아름답다. 너의 인생에 어두운 면도 있지만 너는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다,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은 어두움이 있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찬란하고 멋진 면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늘 비록 무엇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 하다, 늘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의 저자인 이지선 씨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 텔레비에도 나오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화여대에 다니던 시절에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간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르다가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에 이분이 나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고 그 고통스러운 수십 번의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매일매일 그 어머니와 함께 그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손가락 10개가 다 절단되지 않고 남아있는 손가락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왼쪽 손가락이 오른쪽 손가락보다 하나 더 남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신체 전체가 다 화상을 입었지만 발은 화상을 입지 않아서 발등을 물로 씻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손가락 몇 개에는 주름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 몇 개는 구부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가족이 주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사소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분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물론 나쁜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자기를 사랑해주는 가족 때문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구원한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리 어두운 면이 있어도 더 깊은 아름다움의 세계를,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을,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 생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TV 프로그램 중에 진행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회자가 만약에 사고가 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근데 이 이지선 씨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방송용 멘트가 아닐까라고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녀는 진심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고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것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사고 전에는 외적인 것만을 생각했고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학력, 돈, 외모, 안정적인 삶을 생각했지만 사고 후에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소한 것과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었고 가족의 그 진한 사랑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삶의 목적을 깨달았고 세상의 많은 장애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막바지에 이지선 씨가 당부하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얻는 감사는 오래 가지 못해요. 비교 대상을 바꾸면 감사가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절대적인 행복을 찾고 나 자신에 만족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에게 절대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는데, 새카만 면이 있는데,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나의 아름다운 면들을 부각시키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상황이 완벽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비록 피부는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처럼 어둡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찬란하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해결될 때까지 나 하나님께 따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런 검은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게달의 장막처럼 검지만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답고 찬란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누리고 감사하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습니다. 비록 검으나 그래도 아름다우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시각이 바뀌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왕의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처가 별이 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무나 큰 상처였는데 나중에 그것이 나를 하늘의 별이 되게 하는, 또는 정말 별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피부가 검은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나 이 피부가 검어지게 되기까지 아주 기가 막힌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여성인데 왜 이렇게 피부가 새카말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녀의 오빠들이 배다른 오빠인지 친오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그렇게 미워하고 이 술람 여인을 그렇게 증오하는 거예요, 오빠들이. 그녀를 너무너무나 괴롭혀서 이 포도원지기로 삼고 힘든 일을 시키고 나중에는 양치기 일까지, 남자들도 하기 힘든 그런 일을 이 여인에게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햇볕에 새카맣게 타게 된 거예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여기에 보면 그녀의 절망적인 이
감정이 다 드러나죠.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이 검은 피부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해서 들판에서 햇볕을 너무 쬐어가지고 아주 새카맣게 탄 거예요. 근데 흘겨보지 말 것은 이라고 이연이 얘기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피부가 상해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사람들이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민망하니까. 그래서 옆으로 곁눈질로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안 됐다. 저렇게 나이도 어린 소녀가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새카맣게 타버렸냐. 저렇게 피부가 상했을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더 아픈 것은 이런 거예요. 피부가 상한 것보다 마음이 상했어요. 왜냐하면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 오빠를 얘기할 때 내 어머니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오빠와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 어머니라는 중간 매개가 되어주는 존재가 그냥 있으니까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냥 오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겁니다. 왜 그래요? 나에게 노하여 늘 증오심으로 미움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오빠들이. 그래서 자기를 포도원지기로 삼았어요. 그 척박한 땅에서 포도원을 개간하고 거름을 주고 소출을 내면서 얼마나 이 소녀가 힘들었겠습니까? 포도원지기로 삼고 그 포도원을 지키게 했는데 이 소녀의 힘으로는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 결국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녀를 양치기로 들판으로 내몰았어요. 결국 물도 없는 그 거친 들에 풀도 없는 척박한 곳에 양떼를 여러분 이 소녀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 소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이죠. 내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지금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완전히 다 타들어가고 양떼를 막 어디로 몰아가야 될지 전혀 몰라 하는 그 힘듦 속에서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한 양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동들을 만나게 돼요. 그 다른 양떼를 모으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동들이 솔로몬 왕의 목동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자기의 양을 보러 왔다가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너가 어디 있는지 말해라. 어디서 양을 먹이고 있느냐.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들에서 양을 치고 포도원 지견하는 여인이 어떻게 왕을 만날 수 있겠어요? 피부가 다 타들어가도록 고생하고 오빠들이 미워해서 포도원으로 보냈다가 양치기로 보냈다가 인생이 막 그렇게 비천하게 몰려다니는 것 같고 너무나 힘겨운데 그 척박한 힘겨운 그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결국은 솔로몬이라는 왕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내 몸이 상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흘겨봄을 당하게 되는 부끄러운 면들, 수치스러운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몰리는 인생,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상처가 별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었다면, 정말 그 절망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을 곁눈질로 흘겨보지 않아도 된다. 사실 이 상처와 고통과 아픔 때문에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이고 왕을 만나게 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검으나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검은 것을 통해서 진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동자가 까맣잖아요. 눈동자 새카맣죠. 그런데 그 새카만 눈동자로 세상의 밝은 빛을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술람미 여인의 인생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청년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이 청년은 이 세상에서 한참 잘 나가는 정말 좋은 회사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그렇게 직장생활을 했던 청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전 세계 오지를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다시 때가 돼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몇 년 후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나이도 많이 먹어서 노총각이고 또 본인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본인이 모았던 재산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도 없습니다. 빈털털이에요. 그리고 그 오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피부가 새카맣게 타고 바싹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 형제 진짜 장가가기 힘들겠다,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는 많죠? 돈은 없죠? 외모는 완전히 엉망이 됐죠? 뭐 하나 쳐다볼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런 말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제가 너 어떻게 결혼할래? 이렇게 물었더니 이 형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세상에서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만났던 그 어떤 사람보다 이렇게 가진 것이 없을 때에도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자매가 있다면 그 자매가 진짜 나를 위한 자매가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 아직 멀었구나, 너 장가가긴 글렀구나, 아직도 환상 속에서 살고 있구나, 평생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면서 주의 일이나 열심히 하시게. 제가 그렇게 속으로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한 자매를 데리고 왔어요. 자매를 데리고 왔는데 얼굴이 너무 배곡같이 하얀 거예요. 그리고 키가 너무나 훤칠합니다. 정말 마치 모델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모델 매니저로 취업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둘이 너무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둘이 결혼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둘이 너무 어울리지 않아서 제가 그 자매를 따로 불러서 우리 교회에 멋있는 청년들 너무나 많다, 그냥 저 친구하고는 믿음의 교제만 하고 결혼은 다른 청년하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자매에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그 자매를 제가 사실 이제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자매가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매력적인 남자가 어디 있냐고. 콩깍지가 씌인 거죠. 그런데 이 형제와 자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자기 배우자를 구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세상에서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 제 배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둘 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둘이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이었겠죠. 여러분, 이런 사랑은요,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볼 때마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덩이에 쳐넣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야, 죽이면 안 된다, 우리가 그냥 돈 받고 노예로 팔자 해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 요셉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이리저리 내몰리고 쫓기고 비참하게 감옥까지 들어가는 그런 인생,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바로라는 왕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의 어두움이 별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먹여 살리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많은 상처를 입고 살지만 그 고통에 내가 함몰되는 것 같고 힘겨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사랑받는 존재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반드시 그 상처는 하나님의 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확신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가시, 내 인생의 가시,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걸리는 거예요.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인생의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위대한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사랑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반드시 별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지만, 나의 상처가 위대함으로 바뀌고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줄로 믿지만, 사실 이 삶의 현장에서는 너무나 고달픕니다. 그렇죠? 견디기 힘들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낙심되고 좌절될 일들이 여러분 왜 없겠어요, 우리 인생에.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 왕의 사랑, 보살피는 도움의 손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희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 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딸들도 있지만 그 모든 여인들 중에 네가 가장 예쁘다.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데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녀가 양떼를 어떻게 치는지 몰라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너가 알지 못하겠거든. 목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들을 먹일지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자기 왕의 목자들에게 저 소녀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거예요. 술람미 여인에게 너는 그냥 나의 목자들을 따라가면 목자들이 다 알아서 가르쳐주고 해결해 줄 거다. 왕의 이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의 길목길목마다 왕의 목자들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갈 바를 몰라 헤맬 때 그냥 인도해 주는 사람들, 믿음의 친구들, 동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어여쁘게 여긴다는 그 고백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그 내용이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13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사랑의 고백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요. 14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엔게디 포도원은 여러분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포도원인데, 거기에 고벨화라고 하는 너무나 크고 울창한 향나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나 크고 화려한 꽃송이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그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오아시스에 있는 고벨화 송이처럼 너는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꽃을 보건 향주머니를 보건 보는 것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시죠.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비둘기를 봐도 또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여러분, 삶의 길목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스럽다, 어여쁘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그 무거움 때문에 낙심할까봐, 힘들어할까봐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는 우리도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찬양하면서 서로 사랑의 고백과 위로를 주고받는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고벨 화송에 감탄하듯이 여러분의 삶의 길목에서 주님의 아름답고 위대하심을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문제는 진정한 왕신 그분의 사랑 고백을 듣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의 존재 자체, 소유의 문제,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의 고백 앞에서 위로를 받지 못할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아주 귀한 목걸이까지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메고 있는 것만 봐도 예쁘다고 말씀하시겠죠. 예를 들면 9절 말씀 함께 보시죠.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10절을 보시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자세히 하나님이 관찰하시면서 하나하나 칭찬을 하고 계신 거예요. 더 아름답게 하려고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11절 함께 보시죠. 11절 시작.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러분, 왕에게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없는 것이 없어요. 최고로 해주겠다. 너 그거 구슬개미 그것도 아름답지만 내가 아주 금사슬에다가 은을 박아가지고 너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그런 선물을 내가 너에게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은요, 삶의 길목길목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마련한 놀라운 은혜들이 숨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삶의 순간순간 길목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맨 마지막에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여러분, 지금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 고백을 하는데 갑자기 대들보가 나오고 석가래가 나옵니다. 뭔가 이상하죠? 왜 사랑 고백을 하는데 이런 소재를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 고백을 할 때 누구누구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야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데 너는 우리 집에 대들보 같고 우리 집에 석가래 같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랑 고백 들어봤어요? 없죠. 지금 왜 사랑 고백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고베라 송이나 구슬겜이나 이런 것은 사랑 고백에 어울리지만 사랑을 고백하는데 들보와 석가래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끼워 넣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들보와 석가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나무로 된 큰 대들보가 쫙 있고 그 대들보의 양쪽에 연결된 석가래, 여러분 십자가가 생각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 고백의 가장 아름다운 상징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 고백은 뭐냐면 너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아니? 너가 얼마나 귀한 줄 아냐? 너가 얼마나 나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의 생명과 너를 바꿀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비둘기 같고 너가 꽃송이 같고 이런 고백들 다 좋지만 정말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켰다.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보다 더 이상 격하게, 그보다 더 최고의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에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검으나 아름다우니 어두운 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생에 상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별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과 환경이 완벽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만족은 여러분 일시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십자가를 붙들고 그 사랑의 고백 앞에서 끝까지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로 충분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병든 사랑 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유하고 강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과 사랑 말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 하나님,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주는 안락과 유익과 평안과 하나님 소유와 물질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사랑 때문에 좌절과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하나님 사랑 하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조그만 죄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일어서며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그 믿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그런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며 받아들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품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서 이 시대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시간에 쫓기고 세상의 스케줄에 쫓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그 사랑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인 만족을 주는 그런 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완벽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청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빛과 소금교회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